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많이 더우셨죠? 저녁에 주의 전에 이렇게 오면서 바람이 시원한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지역이 참 시원한 곳 아닙니까? 지난 며칠 동안 더웠다고 해서 평소에 고마운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참으로 감사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안식일도 우리가 주의 은혜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안식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5장을 공부하겠습니다. 포도가 먹음직스럽게 익었죠? 아직은 포도 계절이 아니죠.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에 관한 얘기는 에스겔서 15장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포도나무에 관한 가르침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옵니다. 둘 다 15장에서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기억하기 좋죠? 성경은 이 포도나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일컫는 말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포도를 보니까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호시아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획하실 때 이런 목적으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포도나무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죠. 시편 80편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여기 이는 포도나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포도나무를 이렇게 옮겨 심으셨어요. 열방들을 다 쫓아내시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그 이방족들을 열방들을 쫓아내시고 그 가나안에다가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려다가 가나안에 이렇게 정착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열매가 무성한 참 그런 포도나무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애굽에서 그 포도나무를 옮겨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과는 이렇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스겔 선지자와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말입니다. 순전한 참 종자, 진짜 순종,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짜 포도나무로 심으셨어요.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탄식하시는 모습입니다. 진짜 포도나무를 옮겨 심었거늘 어찌하여 이 포도나무가 악한 가지가 되었느냐.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도 뭐 악한 것이 있고 선한 것이 있습니까? 무슨 얘기 같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악한 가지라고 하는 말씀은 열매 없는 포도가 되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가 되었다라는 바로 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리키는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와 그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포도나무의 비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포도나무는 열매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이고,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잎만 무성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를 이렇게 심었는데, 좋은 포도나무를 갖다 심었는데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하다면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의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 하면 자기들을 가리키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이스라엘 관광업 미니스트리 오브 투리즘이라고 하는 그 이 정부 부처가 있어요. 그 부처의 그 로고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약간 주황색으로 보이는 그림 뭔지 아시겠죠?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지금 메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들이 그 여리고를 정탐하면서 보았던 모습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포도나무 하면은 자기들을 가리키는 말씀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있습니다. 자, 이 포도나무, 왜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심으셨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포도나무와 다른 나무들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과 비교했을 때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삼림 중 여러 나무들의 숲 가운데서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과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유일한 다른 것은 열매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제목을 쓸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걸 잘라서 뭐 가구를 만들 수도 없고, 그렇죠? 제목으로 쓸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포도나무 꽃이 아름다워 가지고 그 꽃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포도나무는 땔감으로도 여의치 않아요. 화력이 없기 때문에 잘 타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열매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를 가지고 그것으로 포도나무를 가지고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이 포도나무 가지고는 못 하나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열매 없는 유다 왕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통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방인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히도록 너희들을 애굽에서 옮겨 심어 놓았거늘 너희들은 어찌하여 열매가 없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기별을 주셨을 때가 히스기야 왕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에게서 점차적으로 멀어지고 점차적으로 파멸로 달려가고 있던 그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진 화목이 된 것처럼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에 그저 불에 태워버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돌아서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이 백성들이 그 기별을 깨우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유일한 기능은 그죠? 짠 것이에요. 짠 것이. 그 짠 것을 통해서 음식이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고 음식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고 음식의 맛을 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에스겔서 15장에서 열매 없는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이나 우리 주님께서 산상에서 가르치신 그 말씀 가운데 기능을 잃은 그 소금의 마지막의 모습이나 동일한 모습입니다. 기능을 잃은 짠맛을 잃은 소금은 그저 버려져서 아무 쓸모없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 또한 그렇다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의 열매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렇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격적인 도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파한 말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그렇죠? 침례 요한의 이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이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이 침례 요한 앞에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그때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옷 2벌 가진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1벌을 나눠주거라.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형제들에게 그 먹을 것을 나눠주어라. 그렇게 일러줬습니다. 그랬더니 세리들이 침례 요한 앞에 나와가지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침례 요한이 너희는 세리로서 너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그 당시 세리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100을 부과받았다면은, 그렇죠? 그들의 능력껏 백성들에게 탈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00이 됐든 1000이 됐든 만이 됐든 그들의 능력껏 거둬다가 로마 정부에 100만 갖다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소유하면 돼. 그러니까 가능하면 백성들을 쪼아서, 그렇죠? 이렇게 짜서 백성들에게 뜯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세리들에게 너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군인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이 하는 얘기가 백성들을 강탈하지 말아라. 그 당시 군인들 백성들을 대상으로 강탈하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었습니다. 백성들을 거짓 고발하지 말아라. 있지도 않는 사실을 가지고 거짓으로 고발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탈취하고 착취하고 군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정부로부터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그죠?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삶 속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연말 기도질 돼가지고 거창하게 회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비추어 우리의 자신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작은 것들을 나누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모습들을 갖추어가는 그러한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 착한 행실을 보고, 이것이 우리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들을 가져야 할지 분명하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일러주시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주께 합당히 행하여,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는, 우리 마운틴뷰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 열매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도나무를 향하여서 악한 가지가, 내가 진짜로 정말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악한 가지가 되었느냐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향해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었구나 하는 그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열매하면 항상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입니다.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9가지 성령의 열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그렇죠? 내 안에 이런 열매가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렇게 좌절이 오더라고요. 좌절이 와요. 사랑도 부족한 것 같고, 희락도 부족한 것 같고, 지난주에 얼마나 더웠는지, 어떻게 짜증이 나는지. 그렇죠? 우리가 이래요. 그렇죠? 우리가 이래. 그러니까 화평도 없어. 오래 참지도 못해. 저녁에 최소한 찬물로 샤워를 3번을 하니까 아침 동이 트더라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우리 안에 제대로 되어 있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저는 여기서 희망을 봅니다. 뭐냐면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면 복수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건 헬라어인데 단수로 쓰여 있어요. 단수로.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그것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지만 단수로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썼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열매는 내가 지닐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온전한 인격이시구나, 우리 예수님의 온전한 품성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희망이 생겨요. 내 온전한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의 열매가 나의 열매가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인격, 그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제 안에 희망이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동일한 것을 어디서 또 느꼈냐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도 전 처음에 좌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모습들을 하나씩 이렇게 짚어보면은 내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내 모습은 그런 모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절망했어요. 제가 생각하고 깨달은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우리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이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온전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그 사랑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옷 입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 열매의 의미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인격적으로 도덕적인 그러한 열매인 반면에, 두 번째는 그가 나타내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여기 의인과 지혜로운 자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이 맺는 열매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가 얻는 것이 사람이에요. 다니엘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자와 같은 얘기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러니까 의인의 열매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열매들이 열렸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열매 없는 포도나무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열매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매 맺는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그 방법이 간단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 껌딱지처럼. 고목나무에 매미 붙었듯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4절에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가지는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는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 기르시는 분 전정해 보셨습니까? 전정 어떻게 하시죠? 무조건 다 자르면 안 돼. 포도나무는 한 번 열매가 맺혔던 가지,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 그 자랐던 그 가지는 다 잘라줘야 됩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를 이렇게 보면은 그 눈이 있습니다. 눈이, 이 가지에서 눈이 하나, 두 개 있는데 두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잘라줘야 돼요. 두 개만 남기고, 그 두 개 남긴 그 눈에서 다음에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포도나무가 겨울을 지나면서 이 열매를 맺었던 가지들이 이렇게 잎은 다 떨어지고 말라가지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참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가위를 가지고 봄 되기 전에 이렇게 수액이 올라오기 전에 잘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다 깨끗하게 이렇게 말끔하게 이렇게 이 가지를 쳐넣으면 깨끗합니다. 예쁩니다. 마치 우리가 이 깨끗하게 이발한 것처럼 말입니다. 보기도 좋아. 열매를 맺게 하려면은 깨끗게 전정을 해야 돼. 불필요한 것들은 다 잘라주어야 돼. 잘라주어야 돼. 뿐만 아니라 열매가 더 굵고 예쁘게 열리기 위해서는 나중에 그 남겨두었던 그 두 눈에서 가지가 나오면서 거기 이 포도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포도들이 열리기 시작할 때 그 포도 송이도 좀 이렇게 솎아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포도들이 더 상품적 가치가 있게 잘 열립니다. 어쨌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주께 붙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우리가 알다시피 에녹만 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제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로 다 죽어.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삶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거 보니까 순서가 있어. 그렇죠? 부활에도 순서가 있어.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을 지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이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잠잘 것입니다. 그렇죠? 뭐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살아생전에 주님 안 오시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라는 진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께 꼭 붙어 있읍시다. 주님께 꼭 붙어 가십시다. 붙어 가십시다. 껌딱지처럼 말이에요. 그렇죠? 붙어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데 그 붙어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우리 아버지는 포도나무 기르시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죠? 붙어 있는 삶이란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삶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점들, 우리의 깨끗이 못한 부분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늘 정결케 해달라고, 깨끗게 해달라고, 내 삶에 있어서 불필요한 가지들 다 잘라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불필요한 것들은 성령의 가위로 다 이렇게 잘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잘라버리는 데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고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도나무에게 있어서 가지가 잘리는 것은 아픔일 것입니다. 그렇죠? 아픔일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열매는 참으로 소중한 것이기에,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질 것이기에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늘 깨끗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자비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붙어있는 삶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은, 그렇죠?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가르침 속에, 그죠? 그 가르침을 순종함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셨듯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우리의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스스로 깨끗게 할 수 없어요. 우리들의 불필요한 가지들은 농부가 와서 다 잘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거추장스러운 것들, 우리의 삶의 부정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이 못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잘라주시고 깨끗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리가 깨끗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끗게 되는 것을 구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일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일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정결케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고 우리 자신을 맡기면 돼요. 우리가 붙어 있으면 돼요. 두 번째, 순종함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계명을 순종하는 것도 나의 의지로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을 때, 그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요한 1서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즐거운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가 뼈저리게 가슴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요한처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개구리 잘생겼죠? 이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다 넣으면은 금방 아뜨거하고 튀어나오네. 그런데 이 개구리를 이렇게 좀 넓은 이렇게 비커에 넣고 개구리가 좋아하는 온도에, 차가운 온도에 이렇게 물에 넣고 열을 가합니다. 서서히 열을 가하면 이 개구리가 나중에 물이 뜨거워졌는데도 튀어나오질 않아요. 저 큰 눈을 지그시 감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익어서 죽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대학 시절에 실험실에서 한번 실험해 봤습니다. 개구리 잡아다가 진짜 그런가? 그러고 진짜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순복이라는 건 순종이.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겠다. 그러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여기 나무 아래서 산 위에서 몸을 굽혀 행음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서히 그 악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문화에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하나님의 탄식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저 애굽에서부터 이 포도나무를, 이 백성들을 옮겨 심었거늘 이방 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이방 문화에 처져들고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에 처져들고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결국은 그 예루살렘 유다 민족들이 포도나무가 불에 태워지듯이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기별을 주신 것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주신 것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주셨거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남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포도의 열매들을 찾아 손손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에스겔서 15장에 있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이 긍정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판은 악인을 위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그죠? 의복을 둘 가진 사람은 없는 자를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배고픈 자에게 나눠주고, 이런 열매들, 또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복음과 생명의 말씀들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더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우리가 지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일러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간단하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은 늘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깨끗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예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우리의 열매들이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드리십시다. 내일이 추석이네요. 그렇죠? 추석은 원래 햇과일들이 풍성한 계절이지 않습니까? 밤도 새로 나오고, 그죠? 배도 새로 나오고,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일만 같아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추석인 열매들이 풍성하니까, 먹을 것들이 많으니까 쌀도 새로 생산되고, 그죠? 그래서 행복한 날인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풍성한 말씀의 먹거리를 우리가 나눠 먹고, 또 추석은 가족들이 만나는 때 아닙니까?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만나서 교제하며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의 열매 없음을 인하여 참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아직 불에 넣지 아니하시고 아직 심판치 아니하시고 한 해를 더 열매를 맺기 위하여 더 두어달라고 간청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속에 들림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곁에 꼭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믿음이 열매 있는 것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온 교회가 아버지 앞에 풍성한 열매로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포도나무가 되시고 내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